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정에 희망을 불어넣으며 힘있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여름 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 개회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의 열기가 대단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번 여름을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는 기회로 삼고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총회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 총회 개회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찌해서든지 농어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배우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원플러스 전도운동 상반기 결실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그러하고 여름 수련회 또 농어촌 선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원플러스 전도 운동은 더욱더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열심히 하기는 하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시는 위로자요 능력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을 어떤 물건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 많이 소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누가 기분이 내킨다고 해서 나눠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의 오해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의 마음에든지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믿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던 유대인들 못지않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배운 것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과 작별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모인 무리가 12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던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결정한 후에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추천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이제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일꾼이 지도자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 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집안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나 듣는 자들은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믿고 기도하는 이들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회개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열심을 품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열심을 품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다운 제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심에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성령의 권능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따로,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회개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내 부모가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는 했지만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 친구가 되고 먹고 마시고 삽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불의한 일과 쾌락을 따라 달려갑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세상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다고 뉴스에 보도했습니다. 벌써 여러 나라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모하여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